예, 구약개론에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째 시간에는 에스더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에는 또 시가서 5권을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하까지 봤었죠. 우리는 오늘은 65페이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 모두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포로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포로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죠? 그 되돌려 보내는 그 사건 기록과 또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책 세 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5권의 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대언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위기 상황에서 시적절하게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대언서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5페이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의 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3단계에 걸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 끌려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죠. 왕이 첫 번째로 침입하여 여호야킴 왕과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BC 597년 약 8년 뒤에 두 번째 침공이 있었고, 이때 여호아킴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미음을 니은으로 고치십시오. 그 다음 왕인데요. 니은으로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이때 여호야킨 니은입니다. 니은 고쳐주시고, 왕과 에스겔과 모르드게의 조상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BC 586년 마지막 침공 때, 이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죠.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왜 이런 그 끔찍한 정말 이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동맹 서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잘 가서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속된 말로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70년간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떤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징계가 다 끝나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중간에 회개한다고 이제 빨리 좀 어떻게 돌이켜본다, 이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는 이 불신을 보였고 또 정탐꾼들이 와서 악한 보고를 해서 결국은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었죠. 그래서 38년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것인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니까 바벨론은 이 서약을 깨뜨리고,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동맹 서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는 결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난 490년 동안 70번에 걸쳐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으로 인해 손상당한 것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으로 받은 땅들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7년째, 즉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반드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고, 안식년이라 그러죠.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이 이제 지력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농사 그 식물들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땅이 1년 동안 푹 쉬면서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시켰죠. 처음에는 잘 순종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서 줄어들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을 달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이랬는데, 상대방 즉 적들은 보통 그 왕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말을 타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건 하나님을 속된 말로는 못 믿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죠. 자, 신명기 17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이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왕을 주라고,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통치해 주실 텐데 믿음이 떨어진 것이겠죠.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중간에 가면은 그렇게 왕을 세우리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 표현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어요. Holy Nation.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달리 다르다 이 말이죠.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뽑혔는데, 이자들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민족으로 교회가 뽑혔는데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벌써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변의 모든 다른 민족들 가치가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울지라도 아무렇게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세우라고 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솔로몬이 다 어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앞에서도 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안식년과 관련지어서 자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만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실이 있죠. 왕실. 왕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궁도 세워야죠. 그럼 왕실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왕이 없을 때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던 왕실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잘 먹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왕실 재정을 충당하느라고 세금을 내니까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게 모자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7년째 농사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 애따 모르겠다.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1년 동안 땅을 왜 놀려?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90년이었어요.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게 해야 되는데 490년 동안을 땅을 안 놀게 했으니까 땅은 70번을 놀아야 될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70년 동안 왜? 안식년 70년을 지금 땅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으로 인한 손상당한 것을 보상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포로 시대가 끝날 무렵 역시 3단계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그들의 징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미리 다 예언을 해놨죠. 이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소수의 무리가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무리가 이제 일단 1차 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458년에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두 번째 그룹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는 한 세대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 스룹바벨이 가서 이제 제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성벽 도시의 우리 성벽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445년 페르시아 궁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귀환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구약 역사에서 두 번에 걸친 탈출 운동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요, 출애굽. 두 번째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고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로 전 지역으로 흩어진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거기에 생겼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소위 말하면 이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세운 거죠. 님롯. 그래서 그 님롯과 그의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만 왕국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가 생겨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점점 그 신비 종교가 전 세계로 다양한 형태로 퍼져서
각 나라마다 민족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나중에 이게 전체가 다 통합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그 이외에도 뭐 불교도 있고 다양한 종류도 다 이게 소위 말하면 님노스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꼬실꼬실 해가지고 이 흑인처럼 생겼죠. 예. 성경에 보면은 이 님노시 바로 그 함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종교를 가도 우리나라의 뭐 당균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종교가 그 안에는 다 바빌론 신비 종교의 시스템이 거기에 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참된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힘을 합쳐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가 되고 그것을 주관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그렇죠.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의 총체고, 그래서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하도 많은 종교가 나오고 하도 많은 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다 합쳐져서 결국은 이 바벨론 종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약 1000년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탈출은 약 기간이 1000년간의 기간이 있었죠. 그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요. 이 두 번의 망명과 귀환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미리 기록되어져 있었다. 넘기셔서 남은 자들의 귀환을 다루는 책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 하나하나 세 권을 따로 보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겠단 말이죠. 자,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고레스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와의 전쟁도 마지막에 해서 패전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고레스 1세, 2세, 3세마다 왕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읽어도 머릿속으로 다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만 뒤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BC 539년 10월 29일 바벨론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제국으로 등장한 게 페르시아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2000년에 이 삽입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것을 다니엘서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형상, 다니엘의 꿈에서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형상 하나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로 이방인의 모든 역사, 그렇죠? 이방인의 모든 역사를, 바벨론 제국서부터의 역사를 쭉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언했고, 그것을 거기서부터가 세상의 왕국들의 시작입니다.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11장 15절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와 주의 왕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다니엘은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형상들을 내리쳐서 다 멸망시키는 것으로 예언을 해놨죠. 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이 귀환 운동은 스룹바벨이 이끌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망명한 왕 여호야킨, 이것도 고치십시오. 잘못 썼네요. 여호야킨 니은입니다. 니은의 맏아들로서 다윗과 요셉 사이에 메시아의가 두 번이나 나왔네. 한번 하나 지우시고, 메시아와의 와가 하나 들어가 있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왕들의 계보가 쭉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스룹바벨의 그룹은 BC 548년 돌아왔으며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상당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및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귀족들이, 소위 말하면 상층부들이 일단 귀환을 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귀환을 해서 이들의 최우선 관심은 주님께 원래 있던 장소에다 제단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항상 제단 중심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은 뭐냐면 그 제단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BC 536년 4월 또는 혹은 5월경에 새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페르시아 왕의 재정 지원에 의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통치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모든 속국,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속국들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치. 지금 우리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행정 이 기구가 뭐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뭐 이래 가지고 도가 있죠. 그래서 그 도가 모든 것을 다 자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그 주가 굉장히 자치적으로 해서 주마다 막 여러 가지 그 규례가 다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는 뭐 술을 파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술도 안 팔고 어디에서는 거리에서 우리 같이 복음 전하는 거 허용해 주는데 어디에서는 그거 다 감옥에 보내고 막 이래서 각 주마다 다 자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그러한 자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가서 너희 종교 갖고 너희끼리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까지 해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거겠죠.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인들은 옛 솔로몬 성전의 사라진 영광을 회상하며 울었습니다. 옛날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으니까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비록 성전이 새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한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난 그 빈자리를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식민지를 개설하고 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새로 온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혼혈.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이제 혼혈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왜 갑자기 성전을 재건하고 갑자기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기를 품고 율법사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조정에 고발을 하였고 이에 고레스 및 감비세스 및 그리고 스메르스디스 치세 기간 동안 이 왕이 3번이 바뀌었는데 이 3번의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한 거야. 야, 지금 여기 당신네 그 치하에 있는 식민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도 짓고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지금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속된 말로 영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허락을 해줘서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때의 왕들은 그 전 왕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영모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 역시 이 공사 중단에 대해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죠. 여기 보시면 이 16년간의 공사 기간 중단 기간 중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건축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로 극복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해 공작이 있어서도 얼마든지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성전은 중단한 채 자기 집부터 지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 집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먼저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경고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BC 520년 8월 29일 학개 대언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은 효과를 거두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 사역이 속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스가랴 대언자도 사역을 했습니다. 스가랴 대언자도 성전과 관련지어서 학개와 함께 그 경고 사역을 했다. 이에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1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다리오는 국가 문서 기록을 살펴보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서 다뜨네에게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여기 집어넣으십시오.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총독이 보낸 그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신보다 앞섰던 선대 왕 시절에 자신들의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걸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음모였고 랐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도와줘서 재건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는 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죠. BC 519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몸종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갔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엄청 자주 나와요. 스가랴 대언자에 의해 대관식을 거행했는데 이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합하실 그날을 미리 내다본 상징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과 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자, 드디어 516년 드디어 성전은 완성되어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2성전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지어진다고. 근데 중간에 헤롯 성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예, 헤롯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지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티토라고 하는 요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예. 자, 그래서 소위 지금은 그냥 그 성전은 빼고, 왜냐하면 헤롯 그 유대인이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제1성전, 제2성전에서 이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왕 노릇하러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뭐 제3성전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뭐 비디오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참고로만 해야지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스라엘에서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뭐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어떤 그 제사장들의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마쳐져서 뭐 때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만 되면 언제든지 성전은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만 참조로 하시고 어쨌거나 이후 약 58년 후 에스라가 BC 458년 사르세스의 명에 의해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자,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의 휘하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 동시에 58년 후에 에스라 귀환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에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에스라가 뒤에 온 에스라가 앞에 있던 역사 기록을 했고 자기가 와서 한 일은 7장에서 10장까지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는 스룹바벨의 귀환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한 것이 후반부에 있다는 거죠. 책 한 권 속에. 12년 후 이게 이제 3차 귀환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세르세스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코자 귀환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지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 주변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성벽이 없어. 지금으로 치면 옛날 조선시대에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그 한양성 벽들이 성벽이 다 둘러져 있었죠. 그래서 그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머물지만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통과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여기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으면서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그 이 포로로 전쟁하면서 다 파괴돼 가지고 이 성벽이 세워져야 예를 들면 그 성전에서 모여서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즉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은 이방 민족들의 차지가 되어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회복은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시온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이 땅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이 내용들이 다 성취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대로 계속 살고 있어가지고 이 땅을 회복을 못했더라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척척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께서는 바벨론이 아닌 포로 지역에서 거기서 태어나시면 안 되고 거룩한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베들레헴이 회복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백성들의 귀환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소망을 지닌 채 한 3,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역사 배경이니까 조금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됐었구나를 아시고요. 자,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책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책에는 성전 벽의 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룹바벨이 인도함, 스룹바벨이 와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사역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1장은 회복, 2장은 등록, 3장은 재건 이런 소제목들을 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것이고요. 넘기셔서 성전 예배의 회복, 이제 소위 말하면 예배당을 다 건축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됐다. 예배. 성전 예배의 회복. 예배당 건축에서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데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부흥, 우리로 치면 부흥을 시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만큼 탁월하게 지도했는지, 두 번째는 에스라의 경험, 에스라의 본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성전 벽의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스룹바벨이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당시에 귀환한 유일한 왕족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죠. 그는 남은 자들의 정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도자급들이 먼저 와서 예배당부터 그 성전부터 회복했다 그랬죠.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성전 보물들을 되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페르시아 제국은 너희들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가야 예배가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길고 위험한 귀환이 이루어져 고국에 왔으나 얼마 후 혼혈족들의 저항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첫 번째 과업은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영적 생활서부터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는 모든 부흥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차적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의 동료로, 그렇죠, 중간에 16년간 중단됐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셨죠. 성전은 귀환 후 20년째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사역이 착착 진행됩니다.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지 거의 60년이 되고 나서야 에스라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역사로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60년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아까는 왕족, 다윗의 왕족인 스룹바벨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 제사장을 보냈다. 이는 다윗 지파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는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민족에게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특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민족들로부터 성별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별된 것이 아니라 될 것이죠.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이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야, 레위 사람들도 살아야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성벽들이 둘러서 외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에 뭘 세웁니까? 요즘 말로 하면 보초고, 보초. 군대 보초처럼 다 파수꾼을 세워놨죠. 12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4대분에 보면 거기에 다 이제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그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외적인 침입하거나 무슨 역모가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일꾼을 이제 뽑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런다 그랬죠.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his story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일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징계받고 70년 동안 회초리 맞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영적으로 부흥시키시고, 자, 그래서 69페이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느헤미야는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주책무로 삼았습니다. 그는 에스라보다 12년 뒤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에 대한 얘기가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보면요, 기도, 그다음에 장소 선정, 계획, 문제 발생 중에 또 똑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그다음에 상급 인구조사, 그다음에 이제 봉헌은 뭐냐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렇죠? 봉헌.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신앙이 또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기울어지죠.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들을 다시 견고히 하는 것이 이제 맨 끝에 11장에서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귀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 돌아온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르세스에 의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러나
그 궁정 대신이었어요. 궁정 대신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조국이 아주 피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슬퍼서 이제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수심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즉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잘못하면 왕한테 또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왕이 워낙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고국으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비밀리에 자기 임무를 조사한 후 이미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계획을 짜죠. 단호하게 지혜롭게 전력적으로 이 일에 착수합니다. 요 일이란 단어 work.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하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 일 있잖아요. 사역을 포함해서 선교 사역을 포함해서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서 마무리 짓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완성하려면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석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배우려면은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란 단어가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죠.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7주 만에 그 기념비적인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속전속결이죠. 그냥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연장을 들고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적군이 오면은 또 막 전쟁도 해가면서 그렇게 속전속결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롱과 분노와 탐욕과 괴계를 물리쳤는지를 이 책에서 서가 빠졌네. 이 책에서 실감나게 읽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끝마쳤구나. 자, 고귀한 파트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귀한 파트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난 후 백성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고 확고히 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시 포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자. 우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거기다 거주지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다 파괴된 상태니까. 그래서 거주시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성 안에 거주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서 농사 짓고 살고 성 안에서 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섬길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10분의 1은 뽑았죠. 뒤이어 영적인 부흥이 따라 나옵니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왔고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잘 읽으면 신약에서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거기에 보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 예배를 일종의 본으로 삼아서 하는 경우가 꽤 많죠. 느헤미야 8장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이죠. 물문 문의 이름이 물문 무슨 문 해가지고 한 12개가 있죠.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가 소위 말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들어보셨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 후에 10일 때면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막절을 지켜서 요 때가 이제 명절을 지키는 날인데 어떻게 됐냐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의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 안의 것을, 즉 하나님의 율법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이 강대상도, 이 강단도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으니까 똑같이 같은 크기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좀 높아야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는 여러 사람들,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넘어갑니다.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강단 위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 위에 있잖아요. 온 백성의 눈앞에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요, 성경 본문 낭독할 때는 다 일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실행하면 좋죠. 신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본받아서 하는 거는 나쁠 건 없겠죠. 에스라가 곧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더라. 또한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으로 가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야죠.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래서 본문을 제가 낭독해드리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또 성경을 낭독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하죠. 여기 써 있죠. 의미를 알려주어. 이게 설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0절 끝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날 그냥 기뻐하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해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그 샘플이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70페이지. 넷째 줄에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기 한 파트너 넷째 줄에, 하나, 둘, 그렇죠. 뒤이어 영적인 부흥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왔고, 아까 우리 성경 읽는 거 봤죠?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성벽의 봉헌은 느헤미야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비운 완성된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복귀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페르시아 왕의 그 신하이기 때문에 복귀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보살피러 살펴보러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옛 죄악으로 물들었고, 그래가지고 또 이방 여자들하고 막 혼인하고 막 하여간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났어. 이에 그는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정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충만해가지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다가 한번 또 다운돼가지고 푹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또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는 처음 귀환 시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즉각적으로 완수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처리해서 영적인 그러한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은 에스더라고 하는 책인데요. 에스더. 에스더는 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그 사람들이 귀환하는 그 중간 기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전략이 있어서 하만이라고 하는 꼭두각시를 세워서 일을 벌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고, 물론 그것은 무산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지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참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들이 보이지 않게 있죠. 오늘날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아랍 세계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히 회개시키고 부흥시킬 때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자, 에스더는 71페이지. 에스더기는 성경에서 여인의, 예언이 아니고 여인입니다. 이상하게 나와 있네. 여인의 이름이 붙여진 두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하고 에스더는 여자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나와 있죠.
룻과 에스더.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이었던 반면에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룻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죠. 그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다. 에스더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중간기에 그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분석은 뭐냐? 에스더기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다윗 가문,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이 타락을 시키거나 없애버려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길이 늘 항상 있어 왔다. 이걸 그래서 헤롯도 결국은 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랬죠. 예수님 탄생한 거를 깜짝 놀라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자, 그다음에 에스더기 분석. 뭐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뭐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뒤에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음모가 꾸며졌는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음모를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음모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래서 음모가를 대한 얘기가 3단계로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잘 알죠. 하만 얘기도 나오고 하각 얘기도 나오고 뭐 아각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가 그 수도 이름입니다.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페르시아 왕이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기가 하나님이 쓴 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책은 히브리 역사 속에서 발생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은 독재자로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며 큰 업적을 이룬 자로서 이 왕의 치세하에 유대인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궁정 대신의 음모에 빠져 멸절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가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려고 계략을 세웠고 아예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을 깨끗이 숙청시켜 버리려 했습니다. 이참에 아주 그냥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의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만의 반유대주의는 요즘에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사사전이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면은 반유대주의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세미티즘은 셈족이 있는데 야펫 중에서 셈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셈족인데, 엔티는 반대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어디에서나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 환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 반유대주의를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표식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노란 별 아시죠? 히틀러가 여기 달아줬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 노란색의 별을 여기다 딱 달아줬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저 유대인이네. 그러면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아주 인간 쓰레기 뭐 이렇게 취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1215년에 교황이 벌써 시도했던 걸 히틀러가 가져다가 흉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길이 유대인을 계속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없애버리려고 해요.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노예로 있었을 때 이들을 없애려고 했었고, 이것도 똑같은 마귀의 전략이었겠죠.
최근에는 히틀러가 유럽에서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탄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몰살코자 했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에 대한 복수를 시도했었지만 유대 민족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신비롭죠? 왜? 예수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수님 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정말 나라 잃은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는데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승인하에 독립국가로 등장했다. 이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 민족은 미스테리잖아요. 아주.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 중에 0.01%인가를 차지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2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이게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제일 작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한 것도 없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도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신 로마서 8장에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훈련시켜서 드디어 마지막에 뭐예요? 7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우리로 치면 그냥 최고의 강훈련과 아주 회초리를 세게 때려서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민족들 속에 동화되지도 또한 멸절되지도 않은 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국가가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시니까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천둥번개 갇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개입하셨죠. 오히려 자연적인 역사 뒤에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봅시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왕비를 모집한 것 성경에서 보셨죠? 왕비 모집하는데 요즘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간택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웠으나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음모, 영모를 찾아내가지고 왕께 이제 국가의 공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보상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보상을. 그러다가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용기와 간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밤에 왕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자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선대왕이 뭐 했나 이렇게 들춰봤는데 선대왕 들춰보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영모를 이 사람에게 왜 상을 하나도 안 줬지? 그래서 이제 상 주겠다고 결정을 하죠. 하만은 원수 모르드게의 시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서 함정에 걸려들어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교수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시점이나 전개 과정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멋지겠죠. 그렇죠? 예, 아마 만들어도 있을 거예요. 저기 어디야 할리우드에서 그 뭐 디즈니랜드니 뭐 이런 데서 보면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럴 겁니다. 말씀사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내용들 아마 있을 텐데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에스더를 기점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영어로는 P죠. 푸림, P-U-R-I-M, 푸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을 이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뭐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거죠. 광복절. 에스더를 기점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은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등장하고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게 신약이죠.
자,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심지어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냐고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왜? 하나님이 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뭐 무슨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요.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빗대서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렇지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이사가기 하루 전날 친구가 소개팅 해줘서 만났지. 이사가 버렸으면 나랑은 못 만났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들 이상하게 그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에서 귀국할 때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하루 전날 그 칼기 떨어져 가지고 땅에 그 다음 비행기 탔으면 나도 골로 가는 거지 뭐. 그 다음 이틀 나오는데 호해에 써 있더라. 아이고 어째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사람들이 막 호해 보니까 그 비행기 떨어진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내 인생에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뭔가 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손길. 그죠? 우리 못 나오시는 박창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그 0.1초 차이로 그냥 식사할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거 내가 다니던 이 교회가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이거를 쫙 공부해서 알게 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비던스는 사실은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쉬었다가 이제 15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